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다시 많이 추워진 날씨인데 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찬송합시다가 아니라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한번 말씀해 볼까요? 은밀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은밀한 것을 나에게 알려주소서. 다니엘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인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숙제라고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니엘서를 읽어보셨나요? 네. 아멘.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3장, 4장 읽어오세요. 이게 읽고 앞서서 몇 장씩 끝까지 다 읽으셔도 좋아요. 다니엘서를. 근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설교 말씀이 또 이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2장은 이제 지난주에 1장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을 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의 무슨 소설, 이야기, 스토리가 아니고 이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읽을 때도 이건 참 재미있는 얘기다. 무슨 이런 꿈이 다 있냐. 이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꿈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이 다니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지. 옛날 얘기 참 재미있구나. 뭐 소설. 더 재미있는 소설들 많이 있어요. 재미있는 거 찾으시려면 다른 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재임 2년 차가 되던 BC 603년에 이제 그 꿈을 꾸었는데 세계사가 앞으로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라고 하는 세계의 역사에 대한 꿈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7장 이후에는 4개의 꿈이 더 묵시가 나옵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꿈이 나오는 거죠. 2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동상을 봤는데 그 동상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인데 사람 모습이 머리는 순금으로 되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얼마는 쇠이고 또 다른 얼마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의 동상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꿈을 여러분들이 꾸셨다면 대단히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람이 만지지 아니한 돌이 떠서 날라와서 이 사람의 모습을 동상을 다 쳐서 깨부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꿈과 또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모습 이런 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간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린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이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 다른 사람들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던 사람들은 보면요, 이게 좀 상상력도 풍부하고 생각하는 게 일반 아이들하고 달라요.
아마 우리 여기 선생님을 하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계십니다만은 아마 아이들 가운데도 크리스찬 아이들의 모습과 크리스찬 아이들이 행동하는 거하고 일반 아이들의 행동하는 건 좀 다르죠. 네, 다른 일. 예, 그 생각하는 게 벌써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애티튜드 자체, 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가치로 알고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소년들이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소년들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젊은이들이 다 고기, 대부분들 다 고기 좋아하죠. 그런데 그들은 참았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은요, 자신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보면 어린 아이들, 학생들도 보면 이 똑똑한 아이들은요, 자기 자신이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압니다. 이 강아지들도 훈련받은 개들은요, 똑똑한 개들은 이 음식 먹지 마! 그리고 음식을 앞에 갖다 놓고 있으면 침을 줄줄 흘립니다. 개들은 침을 많이 흘리죠. 침을 쫄쫄 흘리면서도 끝까지 참고 있습니다. 그거 안 먹고 견딥니다. 그래서 먹어. 그러면 탁 가서 먹습니다. 자신을 절제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훈련받은 사람이다.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뭐든지 지나치게 되면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조금 부족한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장수하고 건강한 사람들이요, 배가 부도록 막 먹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장수하지를 못하죠. 소식한 사람들이죠. 장수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들 다 소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운동도 지나치게 많이 하면 내 몸을 해롭게 합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해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우리 감정이 나는 대로 남을 대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욕망이 생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행위이고 후회가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는 인간의 원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계명을 새긴 증거판을 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쓰신 그 증거판을 들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신전을 만들고 섬기고 있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돌판을 갖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아래로 던져버리죠. 절제할 줄 모르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광야에 가서 가데스라는 곳에 이르러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 돌멩이를 위에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서 돌에게 명령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돌에게 명령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그 모세들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 들고 올라가가지고 화가 났어요. 절제를 못한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친 겁니다. 탕탕 치면서 이 물이 나오도록 했죠. 물은 나왔어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이 다윗은 모세는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말로써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믿지 못했. 말로 과연 될까? 그리고 또 자신의 화난 모습이 이게 참아지지가 않아가지고 두들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그 돌멩이를 쳐서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스타일대로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오만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제할 때, 참아야 할 때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박수들이 있었죠. 그 이제 예언도 하고 꿈도 해석하고 하는 이런 박수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가짜들이었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우리로 말하자면 무당 잡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왕의 꿈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다니엘은 믿었고,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왕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박수무당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이라는 이 근위대장이 박수무당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찰나에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에게 가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자는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2장 18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다니엘과 친구들 모두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꿈을, 은밀한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이름은 기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면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실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28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뭔가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지위가 높아지고 권세가 생기고 뭐 자기 자리가 좀 곤고해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하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들이 말년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곳을 자기가 차지해버리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들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나에게 돈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재능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요리 솜씨 잘하는 것도, 부지런함도, 또 재물과 명예도, 힘과 건강함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다니엘은 또 겸손하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큰일 났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 소위 말해서 중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얘기한 겁니다.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의 교우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서로를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람들이 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죠,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누는 것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뒤에서 입방아를 찢는 겁니다. 이 교인들의 잘못된 이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뭐 그냥 남을 갖다 험담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중보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도 정말 내 형제, 내 자매처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이 진정한 중보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요청으로 인해서 이들은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내가 30년 다녔는데, 교회를 50년 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의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거는 참 슬픈 일이고 이거는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친구들이 반드시 있도록 내가 기도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다니엘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다니엘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거를 해석하게 해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바로 왕이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해석을 함으로써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되는 그 가뭄에서 구출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의 종류는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 들어있죠. 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백일몽이라고도 하죠. 백일몽. 개들이 꿈을 꿀까요? 안 꿀까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강아지 꿈을 꿉니까? 꾸는 것 같습니다. 예,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개가 안 돼봤으니까 모르는 거고, 근데 꾼다 그래요. 왜냐하면 강아지들이 보면 자다가 낮잠 자다가 말고 이렇게 떨죠. 그게 이제 꿈을 꾸는 거라면 떨어지는 꿈이라든지 이런 개 꿈이라고 그러죠. 그 꿈을 꾼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거나 사람들도 이 심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을 때 꿈을 많이 꾸죠. 저는 어렸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약해가지고는 병도 잘 걸리고 굉장히 그 약한 상태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은 허옇고 삐쩍 말라서 공부 이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누가 날 잡으러 오고 나는 막 도망가는데 이게 달리기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그냥 뛰다가 땀만 팍 흘렸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땀이 막 뻘뻘 나고 이렇게 꿈 꿨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요.
막 저기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지는 꿈, 이런 꿈도 꾸고 이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몸이 약하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꿈도 이제 꾼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심리적인 상태에 이게 뇌가 쉬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필름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일반적인 꿈 말고 성경에 나오는 꿈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를 잘못 사용해서 거짓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된 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명기 1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막 꿈을 꾼다 그러면서 막 이적도 보이고 기적도 보이고 뭐 병도 낫게 하고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탄의 이렇게 꾀임에 빠져가지고 사탄의 노릇에 이게 조종을 당하면서 꿈도 꾸고 이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가까워지면요, 온갖 꿈꾸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꿈을 통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꼭 무슨 이렇게 돌멩이로 된 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진리를 말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백말탄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면서 나타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이단들이고 잘못된 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우상이 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팔아서 꿈을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협박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꿈에 보았는데 당신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협박하고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하고 하는 것들 다 가짜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1992년 90년도 89년도인가요? 그때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휴거서를 이야기하죠. 그래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10월 28일인가 그랬어요. 그해 10월 28일인가 사람들이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집 팔고 몸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휴거할 때 우리는 바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그 전날과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도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장님이는 사기죄로 감옥에 갔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내 발 씻은 물 먹으면은 위장병이 낫는다는 사람, 그 다음에 통일교 무슨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거는 다 이단들이고 잘못된 꿈을 우리에게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저가리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실 때 혹시나 이런 이단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로 어떠고 저떠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 사람 막 줄줄줄줄 얘기하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라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도 그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은 예언적 꿈입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 꿈은 거짓된 꿈, 세 번째 꿈은 예언적 꿈인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꿈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꿈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들은 모두가 다 인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되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디에 땅을 사라 뭐 그러면 그 땅이 뭐 어디 땅이 있는데 거기에 뭐 금이 막 나왔습니다. 꿈에 금이 나왔습니다. 그 땅 사면 부자 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꿈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한 예언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거를 벗어난 것들은 다 인간적인 욕심, 욕망으로 생긴 것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보면요. 왕의 꿈을 꿉니다. 큰 신상이 보이죠. 그리고 머리는 숭금,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이런 모습인데 이 꿈을 기억을 잘 못했어요, 왕이.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면 잘 기억 못하죠. 저는 한동안 이 꿈을 공부하면서 머리맡에다가 침대 머리맡에다가 종이하고 이 펜을 꼭 둡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생각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꿈이 이제 생각이 나면은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근데 기록을 다 못하잖아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기록 못하지. 그림을 그리면 참 좋아요. 그리고 꿈에 본 장면을 그림으로 한 장 빨리 탁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스케치를 몇 번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꿈이 안 꿔지더라고요. 그 뒤에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만두고 말았는데 그런 꿈들, 이런 꿈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기억에 남게 되는 사실은 뭐 몇 시간 지나면 금방 다 잊어버리는 것들인데 이런죠. 왕도 꿈을 기억을 못했어요. 그런데 술사들이라고 하면 진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왕의 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맞혔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알아맞추죠. 그럴 때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해주고 해석을 합니다. 꿈의 신상이 하나이고 사람의 모습을 한 것은 꿈의 신상이 사람의 모습인 것은 인간 중심의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인본주의 사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사람 중심,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러한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그 하나인 것은 모두가 뿌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각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이 뿌리는 다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신상이 크고 광채가 많다 그랬는데 그건 외형적으로 크고 강대한 국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BC 605년에서 538년까지 약 한 70여 년 동안에 굉장히 왕성한 국가가 됩니다. 또 은으로 된 것은 가슴과 팔은 왕만 못한 나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지금의 페르시아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BC 538년에서 333년까지 약 25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또한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하에 있는 헬라 제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한 270년 정도 계속됩니다. 또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같이 강한 힘으로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벌인 나라입니다. 또 철과 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AD 예수님 이후에 476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세계 종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의 제국이 분열한 후에 강하고 약한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많은 나라들로 나누어지는데 민족들은 다 함께 통합되는 것 같지만 섞이긴 섞이는데 이들이 합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소위 지금의 세계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2500년 전에 이상 전에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꿈이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현대 사회의 그 세계 역사 속에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에 대해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올라 떠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이제 날라와 가지고 우상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을 쳐서 다 부셔버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금으로부터 이제 이 꿈을 보면은 머리는 정금이고 은이고 철이고 이렇게 노시고 철이고 흙으로까지 내려갑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해질지 모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대단히 미약해지는 약해지는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과거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철학,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이론들이 지금 다시 리바이벌 되는, 다시 이렇게 재생되는 그러한 모습이지 과거 것이 과거보다 나아지는 이런 정신세계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다니엘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삶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 바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